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가능성 앞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이죠. 이라크는 지금도 산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평지인데 옛날에도 그랬겠죠. 그 두라 평지에 하나의 거대한 금 신상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왕이 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이 무언지 다니엘의 해몽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영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곧 멸망당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뜨인 돌에 의해서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자, 자신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궁금증은 풀렸지만 왕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나라가 곧 언젠가는 망한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뭔가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꿈에서 본 신상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전체를 무엇으로 다 이렇게 했어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금이 남아 돌아가서 은보다는 금이 좋기 때문에 이런 뜻이 아니죠. 그 금신상에서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은 바벨론, 자기 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그런데 금의 나라가 이제 곧 은의 나라에게 망한다. 이거 아주 기분 나쁜 소리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은나라의 시대까지 계속되기를 염원하는 왕의 그 야망 그리고 희망이 이제 가슴까지도 금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이제는 허리와 넓적다리 부분, 꿈에서는 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의 나라가 거기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다 금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수명을 연장시켜 보고자 하는 인간의 그 심리가 여기에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 이 금신상은 사이즈가 어때요? 60규빗이나 되는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넓이는 6규빗, 높이는 8층 건물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퀸즈 성전 이 호텔처럼 생긴 이 오리지널 건물 높이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이제 봉헌하는 낙성식에 바벨론 제국의 전역에 있는 고급 관리들을 다 소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추어서 일제히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국의 하나됨을,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지만 이제 이들이 하나됨을 다시 한번 결속시킴으로써 바벨론의 제국이 은의 나라로 넘어가지 않고 또 동의 나라로 넘어가지도 않고 철의 나라로 넘어가지도 않고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이 왕의 그 욕망과 그리고 야심이 이제 이 일에 드러났던 것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맞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먹히고 또 먹히고 바뀌고 그러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영이 서리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왕은 자기의 현재의 권세와 그리고 부와 모든 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extend 시키려는 그런 욕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바로 저 장면입니다. 누가 이제 그린 거죠. 사진은 아니고 저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저 금으로 된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편에는 그늘이 있고 거기에 누군가가 앉아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죠. 누굴까요? 나부코,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는 왕에게 불복종하는 것이요, 저들을 위해서는 이제 용광로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느 누구가 감히 저렇게 튀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단 3사람이 저렇게 눈의 가시처럼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다 엎드렸는데 이들만 서 있으니까 금방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왜? 이들을 잘 키워서 이제 히브리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자로 써먹으려고 이들을 3년 동안 공을 들여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죽여버리면 수업료도 아깝고 또 공들인 게 아까우니까 기왕이면 좀 회유해서 좀 써먹으려고 마지막 기회를 줘보았지만 이들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왜 저런 행동을 하였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왕궁에서 궁중학교에 다닐 때 궁중에서 나오는 음식, 특별히 고기, 포도주, 이 신들에게 제사 드려졌던 그 음식들에게는 입을 대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기억나시나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뜻을 정하여. 그래서 다른 건 다 궁중의 규율을 따르는데 이것만큼은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대신 채소만 먹겠습니다. 열흘만 한번 테스트를 해주시고 우리가 다른 학생들보다 너무 얼굴이 파리하고 혈색이 안 좋고 그러면 우리가 고기 먹겠습니다. 그러나 괜찮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열흘간 테스트 끝난 다음에 보니까 오히려 더 이들이 혈색이 아주 맑고 건강하게 보이고 그랬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음식을 거절했던 젊은이들인데 이제 그 우상 자체를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라니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인데 이제 더 큰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바벨론 왕이 그들이 아는 최고의 권력이었지만 이 히브리 젊은이들에게는 바벨론 왕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 대가로 달아오르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볼 때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마지막 회유 앞에서 저들의 멋진 신앙의 고백이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 제가 16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7절, 18절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삼아 힘차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 다음
그냥 읽기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동참하셨습니까? 여러분, 저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왕이여, 우리에 대한 고발 사실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왕께서 우리를 저 맹렬한 풀무 속에 던지시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우리를 충분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우리를 그냥 불 가운데서 잿더미가 되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하시는 그 죄악을 우리는 결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약간 좀 부연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이전 성경이 맛은 더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짧은 말이지만 아주 힘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그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이제 하나의 가능성이죠. 그런데 이들은 또 다른 가능성 하나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대개 한 가지 가능성을 나름대로 열어놓고 이제 하나님께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The other possibility,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또 다른 가능성 앞에서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 친구의 믿음이 어디서 이런 믿음을 배웠을까? 그 당시에는 성경도 제대로 없었고 무슨 성서대학도 없었고 에클레시아도 없었고 그리고 포로 주제에 누가 무슨 스승이나 있었겠습니까? 참 미니멈의 신앙적인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맥시멈으로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지, 우리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맥시멈의 신앙적 여건 속에서도 때로는 뽀끼또 너무나 미니멈으로 그냥 겨우겨우 크리스찬의 명맥을 유지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Even if he does not, 하나님은 He can do anything, but even if He does not, 그분이 혹시 필요하셔서 우리를 그냥 불 속에 그대로 타게 내어버려 두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왕의 그릇된 명령 앞에는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절대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의 생각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우리의 멸망을 초래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관하실 일이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의무는 우리 손에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떤 희생과 결과가 있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세 친구들은 이러한 뜻을 정했고 그리고 이 원칙에 따라 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 심각하지요. 좀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신발을 신어봐야 되는데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의무를 다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자유함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유함. 저들이 불 바깥에서 묶였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도록, 달아나지 못하도록 군인들이 저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묶인 채로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죽으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못 태우고 밧줄만 태웠습니다. 저들은 불 바깥에서는 묶였었는데 오히려 불 안에 들어가니까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불은 저들을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쪽에는 안전이 있고 이쪽에는 용광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주일이면 마음껏 가고 싶은데 가고, 놀러 가고, 뭐 게임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게 자유롭게는 보이나 무언가에 다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주, 궁합, 토정, 비결, 점 등등. 그래서 결혼도 마음대로 못해요. 서로 사랑하는데 뭘 봐야 돼. 이게 맞아야 돼.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이삿짐 센터에 가서 날짜 받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사는 내가 하는 거고 결혼은 내가 하는 건데 누군가가 왜 이렇게 간섭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세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는 잡신들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속박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액션을 취했을 때에 그 불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얽매였던 깝깝하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일시적인 부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밧줄이 다 타버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 자유함은. 두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 더 짜릿한 은혜인데 이 불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광로의 불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홀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실제였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세 친구를 불 속에 집어 던지던 바벨론의 군사가 그 불기운 때문에 타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 옛날에 이 불을 어떻게 지폈을까? 어떻게 갑자기 7배나 이렇게 높였을까? 여러분, 이라크에는 유전이 많습니다. 그거 아셨어요? 거기 석유가 무진장 많습니다. 지금 있는 석유가 옛날에는 없었을까요? 옛날에는 더 많았겠죠? 그 석유의 원료가 되는 피치라고 하는 게 아마 이 평지에 깔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그런 연료를 다 활용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냥 그거를 갖다만 부으면 그냥 갑자기 7배나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 세 사람이 거기서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중에서 일반 포로들은 거의 다 이제 신앙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문화와 정교에 동화되어 가고 있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소수의 젊은이들이 이들뿐이 없는데 이제 이들마저 역사에서 사라질 그런 찰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당신의 사람들을 최후의 그루터기는 항상 남겨놓으신다는 사실을,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이제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십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결국에 지켜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얼떨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평소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냥 지키신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43장 우리 2절 말씀, 제가 앞부분을 읽고 뒷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서는 홍해가 보이고 요단강이 보이네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바로 오늘 사건이 보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홍해고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요단강입니다. 그 다음 다 같이 할렐루야. 저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냥 그 약속을 지키신 것뿐이에요. 믿습니까?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불 속에 던져질 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있으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옛나 지금이나 땅에 사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이 함께 증언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도 날씨가 별로 안 좋고 또 막 시간 따라 비, 눈, 또 따뜻했다가 또 추워지겠지만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잘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앞으로 장차 이 역사에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시험의 때가 이제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될 것인데,
전무후무한 그런 큰 Great Tribulation,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지만 걱정하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인데, 우리 3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시련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속에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여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before와 after를 비교해 볼 때 그 이전보다도 신앙의 맷집이 단단해지게 하시고 또 생각의 근육이 키워지게 하셔서 앞으로는 이와 동급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아이 그런 것쯤이야 문제도 아니지 그러면서 넉넉히 이기고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전에는 전만을 먹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니 이제는 딱딱한 호도 같은 것도 땅콩 같은 것도 이렇게 씹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커리큘럼이 바로 시련 속에서의 보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또 차원 높은 은혜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는 3명,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4명이 보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식으로 표현합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 신들의 아들이 아니냐? 제대로 보았습니다. 정말 신의 아들이 거기에 들어가 계셨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그 4번째 사람을 구약시대에 아주 특별한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겠습니까?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이제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을 때 너무나 마음이 불안해서 혼자 조용히 나와서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보고 싶어서 이게 성 쪽으로 가고 있을 때 길에서 만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 바로 구약의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그 불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 속에서 저들과 함께 자유롭게 거니신 것입니다. 이 3사람은요,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기 600년 전에 오실 주님과 그 영광로 속에서 짜릿하고도 친밀한 교제를 미리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이 동행의 특권을 저들은 이 영광로 속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시련과 고난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을 고통으로만 보지 말고,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이제 전같이 자유롭게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정말 운전도 할 수 없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갈 수 없는 너무나 깝깝한 그런 병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는 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 은총이 있습니다.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건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참 놀라기도 잘하고 하나님 찬양도 잘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또 잘해요. 자, 왕이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한번 27절과 28절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앞부분을 읽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한번 느부갓네살 왕의 찬양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 다음 다 같이 혹시 연말에 또 한번 성경 퀴즈 대회가 열릴 기회가 있다면 문제를 낸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 귀절을 들려주고 이 찬송은 누가 한 것입니까? 1번 다니엘의 세 친구들, 2번 느부갓네살 왕. 괜찮은 문제죠? 열심히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옳거니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만은 놀랍게도 저 찬송은 조금 전까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자의 입에서 나온 찬송입니다. 어느새 선교의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전도의 채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어려움이 또 하나의 놀라운 간증거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그 고난의 한 복판에서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용광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비굴하게 타협하면서 용광로 밖에 머물 것인지. 그런데 그 용광로 안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순례길에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필 연초부터 이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와 목적 중에는 있을 수 있는 예상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그 일이 다가왔을 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주와 함께 잘 이기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히든 커리큘럼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